설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다 하지 못한 그런 주제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성령과 연관된 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연관해서 지을 수 있는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회방죄.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래서 이제 성령 모독죄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령 근심죄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소멸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가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물어요. 다시 말해서 애매하고 또 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과 연관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12장 자,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야. 그렇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또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 또 성령을 소멸하는 죄, 이 세 가지가 성령과 연관된 죄인데 나머지 두 개와 요거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성령 모독죄는 비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 거듭났다라면. 이건 분명하게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이거는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들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와는 무관합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해요. 그런 사람을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무리들이 다 놀랐지만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세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말을 하게 하고 귀 먹은 거를 고쳐줬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갖고 저렇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침입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미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는데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였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폄하하면 그게 이제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모독죄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나 믿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회개하고 다시 믿으면 돼요.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저 귀신의 역사다, 악령의 역사다, 좀 비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성령 모독죄고 회방죄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를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거를 뒤집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맞든지 그들이, 아니면 완전히 교만하든지. 그렇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집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건 사하심이 없어요. 그냥 지옥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 근심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자, 이거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과 연관해서 딱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야, 이거 이제 요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기 이제 손을 잡고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 잘 이해가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장 13절하고 4장 30절에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시점이 좀 달라요. 시점이. 자, 13절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런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냥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헷갈릴까봐 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 하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혹시 헷갈릴까봐 곧이라는 말씀을 해갖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이 뭐냐? 구원의 복음이라 했어. 구원의 복음. 예를 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그런 말씀. 다시 말해서 어느 본문에 어느 내용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갖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때, 그게 이제 구원의 말씀이야. 자, 그렇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약속의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 그랬어요. 인치심이 뭐예요? 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왜 도장을 찍어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를 탁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건을 뭐라 하냐면 인치셨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1장 13절의 시점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성령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들이 뭐냐? 세 가지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를 얘기했냐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다. 비신자에게. 그런데 두 번째는 성령 근심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어요. 아까 쪼르륵 우리 저 청년 자매들이 4명이 오는 바람에 너무 이뻐. 그쵸? 너무 이쁘죠? 야, 이렇게 더운데 휴가도 안 가고 이렇게 기도하러 그냥 이 자리에 나오는 너무너무 이뻐요. 하여튼. 자, 다시 우리가 4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를 받았대요? 인치심. 근데 여기서 인치심은 조금 달라요. 무슨 이제 왜 다르냐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이미 들어오신 성령이 근심하시는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을 치셨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 순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구원이라 해요. 내 영이 구원받는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순간 이동이 확 되는 거예요. 위치의 이동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이건 과거의 구원이라 해요. 과거의 구원. 근데 그 과거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4장 30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 미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한계 있는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우리의 몸이, 또 병들고 약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장. 신령한 몸으로 입는다 그랬고, 우리 각자가 아름답고 멋있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확 바뀌는 거야. 이날을 얼마나 우리 김영준 전사님 학수고대 하시겠어요. 허리가 지금 많이 아프셔갖고 수술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나 지금 고통 중에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순간 바뀌는 거야. 얼마나 소망스러워요.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와 어디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 사이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현재의 삶을 뭐라 하냐면 생활의 구원이라 해요. 삶의 구원이라 해요. 삶의 구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성령 안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묘사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했다고요?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가요. 이 땅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런데 그 특징을 뭐라 그랬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무슨 말이에요?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나가는데,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닌데 이 땅에서 누리는데 크게 대표적인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세워지는 게 의예요. 또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게 의예요. 그 다음에 평강,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뭐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런 기쁨이에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미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현재에 시시때때로 내가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구원이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배웠어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분명히 인격체이시구나. 왜냐하면 인격체일 때 근심할 수 있어요. 어떤 영향력이나 신비한 힘은 근심할 수 없어요. 비인격체니까. 그래서 성령은 인격체이세요. 여러분, 인격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 정,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어떤 사람이 하는 말, 행동을 보고 근심할 때가 있어요. 물어봐야죠. 우리 임은경 자매님, 남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볼 때 답답하고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표정이 너무 많다라는 거. 왜 졌던 거를 물어보나, 당연한 거를, 약간 이런 표정. 자, 근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 행동을 볼 때 근심하는 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담배꽁초를 그냥 확 버린다든지, 아니면 가래침을 확 버린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좁힌다든지, 순간 내 근심이 좀 생길 수는 있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하루 종일 그냥 핸드폰만 갖고 있는다. 근심이 되게요, 안 되게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 근심이 되게요, 안 돼요? 방학인데 한자도 공부를 안 한다.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얘기 해주고 싶고, 정도를 얘기해주고 싶고, 사랑의 매를 대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애정과 근심이 없으면은 근심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30절. 자, 로마서 15장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다오.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사랑이라 했어요. 이 바울 사도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때로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세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시는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 여기까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지만 동시에 진리의 영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성령께서 근심하실까요? 이 말씀에 의한다라면 우리가 비진리 가운데 거할 때, 다시 말해서 거짓말할 때,
또 위선자가 될 때. 그러니까 참 이 위선자가 되기 쉬운 사람이 누구게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대로 절대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 가르침에 그 수준에 못 살아요. 그렇게 이르려고 애를 쓰죠. 근데 또 이제 반대로, 그럼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하는 것만 말하고 가르쳐라. 그럼 또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참 이 갭이 늘 있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못 살면서도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못 살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갭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자, 어쨌든 성령이 근심하는, 성령께서 근심을 일으키는 죄가 뭐냐? 거짓말할 때. 또 하나는 우리가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주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우리가 언제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은혜를 베풀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할 때. 품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할 때. 미움이 있을 때. 이럴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자, 그 다음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성령을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결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결의 영.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깨끗하지 않은 말을 할 때, 깨끗하지 않은 생각을 할 때, 더러운 행동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럽다, 깨끗하다, 이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깨끗하지 않은 말을 할 때, 깨끗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깨끗하지 않은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가능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기회를 자꾸 주고 그렇게 해요. 은혜를 자꾸 베풀려고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잃어버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두 번째는 성령 근심죄.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소멸죄에 대해서 좀 보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소멸죄는 성령의 역사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사그러뜨리고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을 없애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길을 사그러뜨리거나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이미지들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령을 어떤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빗대 갖고 설명하는 거. 불.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거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왔다. 또 물에다가 또 비유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많은 그 성령에 대한 이미지들 중에 이제 그만큼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여러분, 불 하면은 성령과 불, 뭐가 생각나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길이 확 타오르는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마치 불의 혀같이, 혀가 낼름낼름거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불이 그냥 확 타오를 때.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불을 사그러뜨리거나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불 이렇게 하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성령의 불. 이 불은요, 이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 같은 열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패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많은 사람은 그 옆에 가면은 덩달아 자기도 전염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아주 적극적인 분들이 교회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게임을 하더라도 이기기 위해서 승부욕이 강하고, 성격적으로 아주 그냥 과격하고 적극적이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중에. 때로는 이게 육신의 열정인지 성령의 열정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여러분, 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잘못된 습성들을 태워버리는 역할도 해요.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이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갖고 이 과거의 거룩한 열정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게 또 이 성령의 불의 역할이에요. 소극적으로는 태워버려요. 적극적으로는 활활 회복시켜갖고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열정이 사그러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네, 사그러들 때가 있어요. 열정이 한순간에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식죠?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열정이 탁 식어버려요.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시기심에 불타오를 때 그때 열정이 확 사그러들어요. 또 사단이 역사할 때 열정이 사그러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불이 붙여져야 되고 활활 타오라야 돼요. 그런 시기가 또 수련회가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열정,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열정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그런 직분대로 열심히 또 그런 능력 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성령의 불이 꺼질 때 기쁨이 사라져요. 또한 능력도 사라져요. 마치 삼손이 머리가 잘렸을 때 기쁨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 소멸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캠프파이어를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캠프파이어. 우리가 캠프장에 가갖고, 야영장에 가갖고 캠프파이어를 한다고 해봐요. 모닥불이 있어요. 모닥불을 어떻게 하면 끌 수 있나요? 노알전산이 어떻게 하면 모닥불을 끌 수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스러워하고 답이 안 돼. 그렇죠? 흙을 뿌린다 그랬죠? 맞아요. 흙을 확 뿌리거나 물을 뿌리면 돼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도 있나요? 소화기로. 소화기로 하는 거는 뭐 물 뿌리거나 또 흙 뿌리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는 물을 뿌리거나 흙을 뿌리거나 젖은 담요를 덮어버리면 되는데, 적극적으로는요, 더 이상 연료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연료를 더 이상, 장작을 더 넣지 않으면 꺼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성령이 한순간에 사그러들어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분리됐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러면 그냥 이 순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꺼집니다. 성령의 불이 확 사그러집니다. 두 번째는 연료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연료가 뭡니까?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좀 디모데전서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어요. 거룩이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 묵상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연료를 계속해서 공급하지 않을 때, 성령이 타오를 수 있는 연료를 제공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불이 자꾸 사그러들고 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냉랭해지겠어요? 왜 성령의 불이 사그러들겠어요?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을 때. 어떤 좋은 집회가 있거나 탁월한 강사가 있거나 수련회가 있거나 이런 특별 집회가 있어갖고 그때 우리가 공급을 받아요. 영적으로. 그럼 활활 타올라요. 근데 문제는 그런 수련회와 그런 탁월한 강사는 매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루하루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거룩해져야 돼요. 이게 습관이 자리 잡혀야 돼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연관해서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두 번째는 성령 근심죄. 세 번째는 성령 소멸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전거가 있는데 내가 자전거의 안장에 올라타갖고 옆으로 안 쓰러지려고 그냥 균형을 잡으려고 기를 써요. 그러면 아무리 기를 써도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주 고수가 아닌 이상은, 서커스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하면은 옆으로 쓰러지지 않을까요? 달리는 거예요. 페달을 밟고 달리면 안 쓰러져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 육체의 욕심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도 만들고 성령을 소멸하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 때 나머지 죄들, 성령과 연관한 죄들을 짓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구호도 아니고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성도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안 하면 막연해요. 첫 번째, 매일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